안녕하세요. 꿈꾸는 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전능없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 이 자세 변치 아니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나려주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매 순간순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허락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13년이라고 하는 사이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잊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다 잊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흘러가는 세월 중에도 시계를 보고 계십니다. 시간을 다 계산하고 계셨습니다. 1절로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있습니다. 아브람뿐만 아니라 사레와 하갈과 이스마엘도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모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 잊고 그런대로 평온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잊을지라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견딜 수 있는 인내의 시간은 10년이었습니다. 그 10년이 되자 믿음을 잃고 그는 실수를 거듭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25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년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25년입니다. 바로 지금이 24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이제 1년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년을 앞두고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격려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비전을 상기시켜 주시며 마지막 그가 기다릴 수 있도록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불가능한 일이 있거나 불완전한 것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뜻은 계시지 않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왜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있었지만 실현 불가능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에 대해 가르쳐 주시려고 찾아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그렇지 않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 휴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휴면 상태에 있는 그의 믿음을 지금 깨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는 잠에서 깨어나고 불신앙에서 깨어나라. 24년 전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잊지 말라. 내 태가 끊어져서 내가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지만 나는 분명히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약속대로 나는 다 행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만 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또 다른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거룩하라라고 하는 뜻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 회복은 거룩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완전해도 아브라함이 이것을 받을 만한 거룩이 없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거룩하게 되어 다시 새롭게 믿음을 갖도록 그를 지금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하는 뜻은 너는 이제 변해야 된다.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지금부터 전개되어질 하나님의 일을 너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새로워져야 된다. 너의 지난날 과거를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각오, 새로운 마음으로 내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옛일이 다 잊혀진 줄 알았던 아브라함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자 숨을 죽이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 말씀은 24년 전에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너는 앞으로 복덩어리가 될 거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너무 흥분했습니다.
기대와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지금까지 오랫도록 살아왔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단대히 이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잘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자 그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투정합니다. 하나님, 양자를 데리고 살지요. 한술 떠서서 아내 사라는 자기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기를 갖고자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불신앙적 태도 때문에 더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레의 사이에는 깊은 상처만 남게 되었고 또 고통의 불씨가 계속 그들의 생애 중에 남게 되어집니다. 결국 원치 않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은 하나님이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처만 낳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 잊을만한 이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상처를 다시금 건드리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제 이름을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옛 이름과 옛 사람을 버리라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과거의 스타일로는 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갈등은 뭡니까? 이전의 스타일을 항상 고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과거의 스타일을 버리려고 하지는 않는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순간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판도가 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됩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기에 땅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새로운 비전이 생겼습니다. 한 가족의 아비에서 온 열방의 조상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그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 단순한 사실 하나 때문에 전무후무한 축복을 그가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한 복을 그가 받은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믿었다고 하는 것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번성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믿으면 번성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따라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네 이름을 온 세상에 퍼지게 해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이와 같은 메시지가 아브라함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그대로 간증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의 후손의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후손들이 잘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일시적인 것도 시간이 지난다고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세월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분명해지는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각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8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땅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땅은 축복의 통로이자 근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현재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의미에서의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땅입니다. 그 영원한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이름을 가리켜 영원한 기업이다. 영원한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땅의 개념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할 것이고 그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원한 땅, 영원한 언약, 그것이 이 땅에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전진하는 믿음의 건속들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믿음이 다시금 소생하기 시작합니다. 살아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휴면 상태에서 잠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수없이 의심했고 포기했고 주저앉아 버렸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선택받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십니다. 잠에 빠진 자들을 깨워주시고 체념한 자들을 하나님이 독려, 격려, 다독거려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과의 반복적인 갈등은 계속 되는 것일까요? 갈등도 고난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성취가 1년밖에 남지 않았듯이 갈등과 고난도 반드시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게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해답을 얻게 되며 그의 기다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으며 그 모든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실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휴면 상태에 있던 믿음이 다시금 깨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이제 활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종이 비옵나니 이제로부터 우리 영성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헌신이 회복되어지고 전도가 봉사가 다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